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약 12,000여 개의 동일한 언어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무려 3,000여 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선교단체와 그에 몸담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방인 추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릎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미도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아미만의 독특한 선교 전략의 핵심은 자민족에 의한 자민족 복음화 전략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현지인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자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현지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략인 만큼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선교 전략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미는 교계는 물론 선교단체, 나아가 선교지의 현지 지도자들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미 사역의 못자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 신학교는 현장 개척과 현장의 제자 양육을 위해 미전도 종족 요지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미 신학교에서 육성된 학생들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목회 활동을 하며 향후 아미의 국제적인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미 신학교는 한족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80여 교회 3,000여 명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미 신학교가 지상에서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고 있다면 아미 위성방송은 공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특히 아미 위성방송이 갖는 의의는 선교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해 연합을 위한 발판과 동역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 복음의 미사일을 쏘아올려 선교의 새 지평을 연 방송이 바로 아미 위성방송. 세계 인구 60억 중 40억을 커버하는 만큼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보 기도자들을 발굴하고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며 위성과의 시너지를 통해 복음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는 아미 사역의 생명줄이기에 세계순회선교단, 부흥한국, 그리고 예수전도단 등 선교기관과 연합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씨줄과 날줄처럼 엮일 때 마른 뼈들에게서 강한 군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미는 안식년 선교사를 위로하고 그분들을 재충전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교계, 선교계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미 위성 수신기를 공급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는 아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무릎으로 중보하며 후원하는 이방 선교 교회입니다. 이처럼 아미의 각 지체들은 서로 신경 조직의 역할을 하며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미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생명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함은 물론 체계적인 신학의 정립과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가 아닌 이방의 복음화, 특히 현지인을 발굴하고 양육해 자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향해 헌신케 하는 그 사역, 그것이 아미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아미는 3,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을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그룹 사역은 결코 아미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미는 여러분에게 아미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일에,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위해 다 같이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최대의 크리스찬들, 여기 제가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의 최대의 문제점이 이 하트에 성령님이 계신데, 하트에 크리스찬인데, 하트에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하트가 더럽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트가. 그래서 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위를 못하고 마귀의 자녀의 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어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 6단계의 그 영적인 그 수준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쓴뿌리가 많을수록 그 단계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쓴뿌리가 많을수록.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선 제목을 하나요. 이 하트가 더러우면, 다시 말하면요, 이 쓴뿌리가, 하트에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첫째는 이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라고, 내가 성령을 이제 Holy Spirit 이렇게 쓸게요. 성령의 은사를 잘 받지를 못해요. 은사를 받지 못해요. 이제 그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은사가 약 한 30가지가 있어요. 은사들이요. 이제 여기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11절은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은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은사들을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하는데요. 마귀도 그런 은사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대로 마귀가 주는 거냐, 성령님이 주는 거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 카디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제 카디아에 쓴뿌리가 많아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입이 무거운 사람들 하나님이 예언을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그리고는 예언의 은사는 뭐가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예언의 은사의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첫째 덕을 끼치고 그랬어요. 이 예언의 은사에 덕을 끼치는 건 뭐냐면요, 영어로는 edify라는 말을 쓰는데 덕이란 말을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외워두세요. edify라는 말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웃이 우리 교회 주변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한다. 그런 말이 edify라고 그래요. 내가 예언의 말을 탁하니까 그분이 자라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걸 한국말로 덕을 끼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 한국말의 번역이 원어하고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언을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권면하며 그렇게 써놨죠. 3절에 이 권면이란 말이 이게 누구한테 이 권면이란 말이 그 바나바를 권위자 이런 말 하잖아요. 권위란 말이 뭐냐면 encourager 그래. encourage란 말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다시 말하면 권면한다. encourage한다. 그러니까 격려를 해주는 저 사람이 지금 힘이 없는데 그분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러한 의미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요? 안위라고 그랬죠. 예언은 안위의 comfort. 예언을 받아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요.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은 어떤 때는 책망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절대로 책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어저께 무슨 나쁜 짓 했다. 뭘 훔쳤구나. 뭐 어쨌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해요? 나를 두려워해 그때부터요. 그리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잘못했다가 난리가 나게 그렇게 보인다고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절대로 예언의 은사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요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였어요? 말을 하면은 뭐예요? edifying. 그 말을 하면은 모든 그 말 들은 사람이 힘이 생기고 그분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encouraging 하는 게 뭐예요? 힘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쓰러질라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이 에너지를 집어넣는 목적이 예언이에요. 예. 불안한 사람에게 안위를 주고 컴포트를 주고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 그래서 예언자가요.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건요. 거의 딴 놈이 와서 가르쳐줘요. 거의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말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예언자들이 가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은사 중에서 이 나타나는 은사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소위 겁을 주는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은사예요. 교회 안에서요. 자, 보세요. 똑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장 19절부터 보세요. 뭐라 했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탁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예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으로 우선 일단락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나 안 받아 이러면 안 돼요. 먼저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딱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랬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의 그릇이 큰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선은 탁 받아요. 받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영 분별의 은사가 있죠. 그렇죠?
영분별의 은사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데 꼭 그 다음에 나오면 됐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다음에 20절에 그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언을 요즘 멸시란 말을 영어로 despise란 말 썼는데요. despise란 말은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차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누가 예언을 하면 먼저 그래요? 하고는 들어주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도 누가 뭐 예언한다고 오는 사람이, 그럼 제가 아무리 평신 들어도요, 제가 다 들어줘요. 그리고 그래요? 내가 그걸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귀야 나가라, 어쩌고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다 들어요, 저는 다 들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다 들어요. 딱 듣고는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도 다 들어요.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 그랬어요. 보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이 한국말이 좀 묘하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 있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but, 영어로는 거기에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but. 그러나 examine everything carefully. 그래갖고는 hold fast to that which is go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듣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언을 examine 하라 그랬어. 그게 이제 원어를 보면 document라는 말인데요. 이거 뭐냐면 그냥 서치라이트를 가지고요, 그것을 한번 들여다서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이 진짜 맞는 예언인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은 진짜다 하면은 취해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서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려라. 진짜가 아니면은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별난 놈이 무슨 소리 해도.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처음에 이 예언이 나를 자라게 하는가, 나에게 힘을 주는가, 나에게 안위를 주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언은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언은요, 절대로 누가 너 잘못됐다, 내가 꿈을 꿨더니 누가 보니까 당신 지금 어땠더라, 이런 것들이요 다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점쟁이. 그리고 그 사람의 혼을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평화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인상파들이고요. 말을 하면 그냥 다른 사람 그냥 잡아먹으려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런데 봤대요. 굉장히 무서워요. 혼의 그릇이 쓴뿌리가 잔뜩 있는데 뭘 봤다고 그래요? 잡놈을 보는 거예요. 혼의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벌써 인품이 달라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달려있고, 그분의 품에 가서 안기고 싶고, 어려울 때 옆에 가서 조언을 듣고 싶고, 그런 사람 있죠. 그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다 가서 이렇게 만져주고, 이런 사람이 말만 하면은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힘 빼는 말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여자분들도 나이 한 60대면 70대면은 그런 할머니가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할머니 주변에 좀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데 나이 70이 됐는데 그 할머니 보면 꼬챙이 같아. 가까이 가기가 겁이 나요. 그런 할머니 가끔 있었대요.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언을 자기가 제대로 받아놔도 잘못 해석해서 또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이 그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에 여기 잠깐 그렇게 열어만 놓고요.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우리 예전에 한번 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여행에서 이쪽으로 가고, 2차 여행, 3차 여행. 3차 여행하고서 이제 다 돌아오는 길에 이분이 여기 인천이라고 제가 한 말 했어요. 가이사라 여기 딱 들렸어요. 이제 3차 여행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요. 들렸는데 여기 지금 들렸는데 누구네 집에 들리냐면 가이사라에 보면요. 빌립 이 집에 들렸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딸 넷이요. 빌립 아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 날 있더니 그 집에 또 선지자 한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는 아가보예요. 한 선지자 아가보로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으니까 이 남쪽 지방에서부터 지금 여기 가이사로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분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분도 선지자 예언자의 아가보가요. 우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 이건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와 바울이랑 한 그 같은 여행 그룹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말은 이분이 예언을 제대로 봤어요.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해서 본래 여기 안디옥으로 본래는 가기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지금 바울에게 뭐랬냐면 너는 예루살렘에 가라. 여기 가면 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너가 이제 거기서 그분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는 로마로 갈 거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갈 거네요. 바울은 이미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똑같이 이분이 와가지고 아가보가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본 거예요. 아가보가요.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 우리라는 건 지금 누가까지 다 합했어요. 누가나 또는 여기 지금 아가보나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 보고 그러네. 선생님 이렇게 고생했는데 예루살렘 가면은 지금 이렇게 묶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거기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보긴 제대로 봤는데 해석이 혼의 수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실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바울이 그 말을 들어요?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기 고난을 받지 아니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라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딱 먼저 아니까요.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 예언 보긴 제대로 봤지만 해석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하나 이렇게 봤을 때요.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분이 만약에 아가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았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자,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지만 이 어려움은 선생님,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는 이방 복음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왜 당신이 이방 복음화의 사도라고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다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말했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니까 선생님 겁내지 마세요. 우리 같이 갑시다.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주님이 하실 텐데. 그리고 가는 것이
똑바른 해석이야. 에? 그러니까 바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겁내지 마세요. 승리하십니다. 에? 로마 제국이 당신을 통해서 복음화될 것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아, 이래줘야 되는데 가지 마시오. 완전히 그냥 쪼그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줘요.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걸 보여준 거지,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예언하는데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건 받으세요. 그런데 뭐가 어쨌다, 뭐 당신 틀려먹었다, 뭐 어쨌다, 뭐 어쨌다, 회개하라, 이게 다 안 돼요. 비성서적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 있죠? 그런 사람만 따라다니는 그룹들이 있어요. 매일 전화가 와서 오늘은 뭐 봤니? 하고 오늘 뭐라 그러대? 하고 기도해봐라. 그럼 기도 좀 해보고는 뭐라 그러더라 성령님이. 이러고서 전화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벌써 그 패턴에 들어가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이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은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 몇백 년 동안 교회의 그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다 풍지박산되고 깨지고 교회가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열매가 안 좋아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좀 성품이 좀 강한 목사님들은 벌써 교회 안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예언한다면 그냥 쫓아내버려요. 예, 쫓아내버려요. 교회가 나중에 풍지박산되니까 꼭 되거든요. 예. 내가 보니까 뭐 당회장 목사님이 어떻더라, 뭐 부목사님이 어땠더라, 아무개 전도사 어땠더라, 그냥 그러면서 막 말하고 다닌다. 그런 말은 얼마나 좋아서 들으세요? 신났죠? 뭐 그냥 전화 통화로 그냥 막 말하고 다녀, 막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예.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못 봤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의 그 카디아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고린도전서에서나 말하는 그 세 가지의 그 크라이테리아라고 그래요. 그 범주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예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들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그 예언 가지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지자랑하고 무례하고 이런 거 있으면 그것이 다 뭐예요? 울리는 괭과리가 갖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하트가 더러워지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트가 더러워지면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도나 선교의 열매도 맺어지지 않고요. 근데 이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분리시키고 파벌화시키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나중에 하트가 이게 정돈이 안 되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하고 우리가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해도요, 이 하트가 깨끗지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자기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고 자기 칭찬받기 위해서 하고 동기가 불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인정 못 받으면은 그 안에서 또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니까요, 항상 칭찬받기만 원하고 존경받기만 원하고 자기 이고가 강해지고 이게 다 하트가 들어와서 그래요. 이 하트가 들어와서요. 이렇게 되니까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주님 앞에 딱 가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예, 왜? 너는 너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특히 우리 목사들, 나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예. 이
이 하트가 들어오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 자꾸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해놓고도 숨고, 헌금도 내놓고도 숨고, 해놓고 숨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 크리스찬들의 하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많이 보여주셨어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하트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잠깐 봐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같은 것들이 전에 너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요, 하늘나라에 가서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영어로 inheritance라고 그래요. 그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유산을 주는 것, 그런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우주가 전부 새롭게 돼가지고요,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래알 같이 많은데요. 거기에 이제 우주를 몇 개를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그 우리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로서요. 그래서 높은 계급의 사람은 되지 못한다, 그런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안에 혼 속에 말이죠. 우리 카디아 속에요, 쓴뿌리가 많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많이 섬겼지만 이 유업이 적은 거예요. 유업이.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쓴뿌리가요, 주님의 이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요, 이 공동체가 잘 자라나게 하거나 이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상 명령을 하는 공동체인데 그것을 자꾸 방해하거나 그것을 분리시키거나 그거 일하는 사람들이 힘 빼거나 이런 일들이 하트가 이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신학이요, 그게요. 그 속에 있는 걸 좀 빨리 없애라.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만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래요. 첫째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많고 분쟁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중에는 호모섹스도 있었고 6장에 보면요, 도적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탐내는 사람, 술 취하는 자, 창녀와 관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계속 그랬어요. 너희들 안에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고 분쟁, 당짓기, 중상모략하고 수군거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내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슈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이 마귀의 성품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이거 다람쥐 채밖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미 성서 아카데미를 좀 하지만요, 이거 아무리 이해 소용없어요. 지적으로 이해해야 어떻게 보면 그게 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제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아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을 쓸 때 구조를 두 구조를 만들어요. 에베소서가 전체가 6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교리를 가르쳐줘요. 근데 그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그분이 딱 보고는 그 안에서 싸움이 있고 분리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제일 먼저 항상
처음부터 시작은 얘들아 너희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복음이란 건 너희들 알지 않냐? 과거에 너희들이 어둠에 살다가 지금 이게 빛의 자녀가 됐는데 그 말이 1장과 2장과 3장의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그리고는 4장에 들어가서 항상 그래요. 그분의 그 구조가 이래요. 편지 구조가 4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런다고요. 예, 그러므로 그래요. 한번 4장을 한번 잠깐만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신약의 313페이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므로 하는 거는요. 1장, 2장, 3장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1장, 2장, 3장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복음이 무엇하는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5장, 6장이 어떻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라 하면서 먼저 그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1절부터 쭉 밑에는 한 12절, 13절까지 뭐냐면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이분이 1차 감옥에서 지금 편지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 원어를 보면 말이죠. 이건 뭐냐면 강하게 그냥 명령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urge you 그랬어요. urge you.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뭐냐면요. 쭉쭉쭉 나오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저런 은사, 저런 은사가 있는데 서로가 은사 가지고 내 잘났다 싸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가 안에서 주 안에서 겸손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면요. 내가 그동안에 사나웠던 상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쭉 보면요. 4장 쭉 보세요. 4장 21절부터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제발 좀 버려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카디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좀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걸 좀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예? 여기 이때 심령을 원어로 누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나의 이성이에요. 이성. 그 안에 나의 카디아 속에 있는 그 이성을 가지고 자체 리뉴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카디아 속을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그 카디아 속에 더러운 거를 지금 쭉 말해주고 있어요. 25절부터 보면 그런즉 예수 믿는 사람들아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만 말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26절에 분도 좀 내지 말아라. 분 났으면 해가 지면 내일 아침까지 그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빈곤한 자 좀 구해 좀 도와줘라. 예?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29절에 예? 선한 말만 좀 해라. 덕을 세우는 말 좀 해라. 다른 사람이 자라나도록 말해라는 게 깎아내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자꾸 그런 짓만 하니까요. 성령님의 안에서 불편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게 말 많은 거예요. 불평하는 거라고 떠드는 거예요. 회방하는 것과 이런 것들 다 좀 없애버리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 그래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 구조를 그냥 한 5분 내에 끝낸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읽으시면 돼요. 네. 한번 딴 책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볼까요? 똑같아요. 로마서는요, 저만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금방 풀어드릴게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하는데 쉬워요. 네.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 다 알다시피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그리고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나중에 지상명령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장이 10장에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렇게 그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아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그러면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또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therefore 그래요. 그러면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 요 4개의 장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 카디아를 깨끗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1절과 2절은 그 12장, 13장, 14장, 15장의 말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먼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 우리 다 아는 말들 아니에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가 권하노니 또 권한다는 거예요. I urge you,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카디아를 새롭게 만들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땅끝까지 미전도 족속들이 복음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카디아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거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툼이 있고 자기 자랑이 있고 그 안에서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긴 하지만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산제사가 뭐냐? 주 안에서 산제사는 살아있는 동물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이 산제사를 있는데 이 3절부터 쫙 나와요. 제일 먼저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3절부터 여러분들 쭉 보시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식사당번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은사가 각자가 있는 은사들을 너희들이 다 하나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이게 다 은사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사람들은, 또는 다스리는 사람들은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각자가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 카디아가요, 이게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타일 하나만 가지고 우기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는데 이게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3장, 14장이 전부 그 소리들이 로마서대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 이 속에 있는 이것을 뽑아라.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으로 사람들이 좀 변해져라 그런 소리. 네. 이 예수님께서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만 하고 제가 끝날게요. 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예수님이 문제는 뭐냐? 너희들의 이 카디아를 깨끗게 하라.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제만 지금 제기해놨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미요. 제자들도 이런 카디아를 가지고 있는 걸 다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성만찬 때 하시는 말이에요. 성만찬신 때 예수님이 그러는 게 너희들 나중에 세계 선교에 다 기틀이 될 내 제자들인데 너희들 지금 이런 카디아를 가지고는 너희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 때 이 제자들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걸 잘 정돈해 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고, 다른이란 말을 썼어요. 그것은 이제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알로스라고 해요. 알로스. 이제 이렇게 쓰면 알로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알로스 이렇게 써요. 이 알로스란 말은요, another, 영어로는 another에 그러면 another니까 본체는 뭐였어요? 처음에 있던 것이 아까 그 푸뉴마죠. 푸뉴마,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지금 어디 그 구원의 그 영은 어디 계세요? 우리 하트 속에 있죠. 카디아 속에요. 이제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는다 그랬는데 아직 제자들은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런지 그거 말고 another 그런 거예요. 예. another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쭉 보면요, 26절에 보면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같은 요 알로스란 말은요, 같은데 기능에 좀 차이 있을 때 알로스란 말 써요. 예. 자, 그런데 요 알로스 하면서요, 보혜사란 말을 썼어요. 보혜사란 말이요. 뭐 푸뉴마라는 본래 성령이란 말이 보혜사란 말을 썼어요. 보혜사란 말은 요거 원어를 꼭 알아두세요. 요건 파라 클레토스로 그래요. 한번 발음해 보세요. 같이 나와 같이 파라 클레토스. 예, 요거 꼭 외워야 돼. 여기 파라라는 말하고요, 클레토스란 말하고 병합된 말이에요. 예, 합성어예요. 요 파라라는 말이 뭐냐면요, 요 파라라는 말은 영어로 파라 그래요. 요거는 함께 그런 소리예요. beside라는 말인데, 함께인데 무슨 함께? 옆에서, beside, 옆에서 함께 그런 말이에요. 파라는 이게 저 헬라 말인데요. 파라라는 말이.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교회도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있고, 우리식으로 이렇게 예배 보이는 이 교회를 그냥 church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선교기관들이에요. 예. 우리 같으면 아민이 뭐 OMF니 뭐니 선교기관들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그 선교기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처치 그래요.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예. 그냥 이렇게 쓰는 크리스찬 랭귀지거든요. 그러면 당신 뭐 해요? 그럼 나는 파라처치에서 일합니다 그래요. 파라란 말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나란히 같이 옆에 서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교회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라처치 그런다. 예, 그와 같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파라라는 뜻은 알겠죠?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아주 묘하게 여기 돼 있어요. 이 클레토스라는 말은 본래가 초청받는다, invite, 영어로 내가 invite 또는 called, 불리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데 요 단어가요, 여기 수동형 단어예요. 수동형. 그러니까 be invited, 그러니까 초청을 당하는 그런 소리예요. 이게 여기 수동형 단어로 되어 있어요. 능동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be called 이렇게. 그러면 요 두 단어를 합하면 어떤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 내 옆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내 옆에 같이 이렇게 계신데 항상 초청을 받는 대상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내가 초청을 하지 않으면 이분이 거들떠도 안 보세요. 오질 않아요 나한테. 그런데 이렇게 내 옆에 계신데 항상 이리 오십시오 하고 인사드리고 이 초청을 해야 돼. 초청을. 그래서 이름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이토스요. 같은
같은 성령님이신데 이 기능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런 기능을 하시는 한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영어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이 성경마다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어떤 데는 헬퍼라고, 헬퍼예요. 이거 돕는 분 이렇게. 그래서 H가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의 대문자로 돼요. 대문자로. 왜냐하면 고유명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퍼 또는 advocator 그래. advocator라는 건 변호사를 advocator 그래요. 변호사를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advocator 대변자 또는 대언자. 요한 1서 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advocator. 예. 이 다 예수님의 영인데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요. 거기 좀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런 말 써 있죠, 거기요? 예. 그런데 그 영어로 써 있는 게 묘하게 돼 있어요. 원어를 들여다봐도 그래요. 뭐냐면 그러니까 he may be with you forever 그랬어요. may라는 조동사가 들어있어요. may. 예컨대요. he는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요. 파라클레토스가 may be. 그게 왜 may be가 들어갔을까요? 예? 항상 내 옆에 내가 못이나 안 못이나 그냥 나한테 막 이렇게 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항상 그분에게 인사드리고 그분 기분 좋게 해드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예? 이게 자동적이 아니라 내가 구할 때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는 헬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여기 지금 이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운행하시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 성만찬 때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것도 도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 성만찬이 무슨 요일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요일이죠. 근데 성만찬 그날 목요일 저녁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금요일이 시작이에요.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날짜가 이제 변하거든요. 어쨌든 이 성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장래에 이런 일이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아버지께 내가 부탁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자, 이 파라클레토스가요, 언제 왔어요? 언제? 어디가 아니에요. 언제 왔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네?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맞아요. 그럼 승천은 언제 했어요? 네?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맞아요. 성만찬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일이에요. 요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또 한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40일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지상명령을 5번 내렸어요. 요 40일 동안에 지상명령을. 몇 번 지상명령 했다고요? 5번이에요. 5번 했는데 40일째 되는 날에 마지막 5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잠깐만 좀 봐요. 사도행전 1장을 잠깐 좀 열어보세요.
1장 3절 보시면은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낳다. 이때 저희가 약 한 600여 명이에요. 그 언제 내가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말고요. 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지금 이게 40일 되는 고날이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600여 명의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 거기다 출정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아까 우리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터이니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하신 것 내가 보여줄 테니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언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요 날이요. 요 부활에서부터 이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오순절. 우리 주님이 요 오순절 날에 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려고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 오순절 날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열흘만 있으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열흘이란 말을 안 하셨어요, 주님이.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그 약속의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떠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게 몇 날이니까 한 2, 3일이면 끝나겠지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 될 수도 있잖아요. 자, 600몇 명이 했는데 실제로 이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 15절에 보면은 120명이었어요. 120명.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입니까? 약 한 20% 정도예요. 20%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뭐 20%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80%는 말 안 듣는데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말하면 뭐 듣겠어요? 1% 들으면 잘 듣는 거죠. 20%예요. 그런데 그 재밌는 게 이제 보면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거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냥 그분들이 마음을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걸 보시면요, 주님께서 지금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과 12 제자들과 이분들이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서 뛸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카디아를 정돈시키는 그 준비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카디아를 정돈시키는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너희들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카디아 청소를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나가서 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싸움만 할 거는 거예요. 12명 너희들끼리. 네. 자,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완전히 딴 사람 됐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분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말이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우리 식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카디아 속에요. 이분의 카디아 속에 더러운 부분들이 성령의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불의 혀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강한 바람이 그 카디아의 문을 확 여는데 문을 여는데 며칠 걸렸어요? 열흘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문 열어달라고 팍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 여는데 열흘 걸린 거예요. 열흘이란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또 완전 숫자거든요. 열흘 걸려가지고 문이 열리니까 그 문 열리는데 그냥 폭탄을 던졌죠. 폭탄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강의는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만 쫙 1시간 이야기할 거예요.